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 손잡으세요. 오늘은 뒤에 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말씀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달성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 붙잡았는데,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털어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잡아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가 붙잡아도 좋고 안 붙잡아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쫓아가야 할 분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온성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신앙 고백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12절이나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잡는다, 잡힌 바 되었다,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가 없다고 말이에요.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믿음 충만했다고 올해 믿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한 5, 6년 후에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나이가 이미 고령입니다. 60을 훨씬 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어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고백이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늘 날아가는 순간 그 순간까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쫓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목표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뭐냐? 그 뒤에 답을 달아놨어요. 아니 지금 그거지래. 오직 한 일은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직 한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하는 이 말은 그가 바리새 교인으로 있을 때 그가 자랑하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 거 막 나오고 있죠.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다니. 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마지막 경륜을 끝날 때까지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었던 자기 자랑뿐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주를 위해서 한 수많은 수학의 열매들, 이것들까지도 자기는 뒤로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전진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늘 향해서 부르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늘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간단한 세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제 나이가 60 중반을 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 그리고 LA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전신이 되고 중미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선교도 하셨고 그럼 지금 나이에 은퇴하셔서 손자 재미나 보시지 왜 또 개척을 하십니까?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실 때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을 따라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만세 이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든 야곱을 세우든 다윗을 세우든 바울을 세우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이미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닌데. 저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이가 들었다가 은퇴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저는 시온성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후임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계속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제가 후임자를 세워도 여전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중 하차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그대로 충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리타이어는 저의 사전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타이어는 있어요. 바퀴를 다시 갈아 끼워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그는 뒤를 보지 않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수록 태산이 되면은 내가 이 길을 중단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과거의 어떤 미련이 거머리처럼 나를 따라붙어가지고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은 뭐 수상 뭐 이렇게 돼 총리 뭐랬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엠파이어라고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황제가 왕궁 그 뜰을 산책을 하는데 잡초밭 위에 서 있는 보초를 봤어요. 그래서 보초에 찾아가서 자네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보초 대장께서 제게 여기에 보초 서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그 보초 대장이 보냈어요. 그리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기 보초를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보초 대장 대답이 저도 모릅니다. 그냥 보초 규정에 의해서 그냥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목사님 웃으시네. 황제가 그 보초 쓴 모든 병정들에게 왜 보초를 쓰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보초를 쓰는지. 그래서 흥미를 느낀 이 황제가 그 문서를 다 뒤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The Great Empress Catherine 이분이 황제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보초가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장미를 심고 장미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100년이 지난 후에 장미는 다 죽어버리지만 무엇 때문에 그게 보초를 쓰는지도 모르고 잡초밭에 서 있는 게 전부 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지난날에 있었던 그 일이 나를 뒷덜미를 붙잡고 전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통, 교리, 의식, 형식, 선입견, 선지식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 넘도록 기독교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세례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느냐 이런 것 가지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문제는 왜 생겨났느냐? 사람이 지식을 크게 정대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교단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학식, 학문, 조직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협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선입견 다 버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서로 다투고 있냐고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큰 남침례 교단은 다 이단이에요. 감리교도 다 이단이에요. 미국 장로교도 다 이단입니다. 신앙 고백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분들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저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생기면은 자세히 왜 사도신경이 비기독교적인가, 그거 제가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붙잡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냐. 아멘. 바울은 달리는데 향방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향해 달린다? 표대가 뭐예요? 붙잡힌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려간다. 그런데 이 목표는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감옥 속에서까지도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보았기에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거기를 갈까요? 우리 캐서린 주사님이 열심히 적느라고 지금 순서를 잊어버리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를 피로써 임봉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은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층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난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보다 좋은 말 한마디를 더 배우니까 교회 간다. 애들 교육이 좋으니까 교회 간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수도에 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액세서리도 장식품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요 진리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신비한 세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이 땅을 침노하고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주일날 나와서 한번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궁뎅이 깔고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다시 와서 설교 듣고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께서 말하신 바,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행하신 바, 그것을 같이 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도덕강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2절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어떤 장군이 별 셋을 다는 때, 중장인가요? 네, 중장. 별 셋을 달아가지고 그 사단 연병장에 장병들이 전부 집합한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별 셋과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얹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겠소. 한국의 장군이 여러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반드시 확정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몇 해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이분이 그의 명예를 그대로 찾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갈등 속에 빠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날 사단 연병장에서 그 모든 장면들에게 고백했던 고백을 그대로 쫓기로 하고 그는 명예를 다 버리고 군복을 벗고 그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슨 기록에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후로 뭐 하냐? 그럼 지금은 예수만 믿고 군복 다 벗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데 세상에서 이름난 시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니? 소리가 그만하라고.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이 장군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혹시 있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여러분 올림픽 어디서 나왔죠?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기가 끝나면은 수상자가 우승자를, 그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친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우승자를 제일 높은 단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다가 뭘 걸어줄까요? 네, 월계관을 걸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올림픽 무슨 경기 이런 것도 전부 돈이 오고 가는데 그 당시는 아주 순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도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걸어주시는 생명의 월계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네요.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왜 그 경기의 우승자에게 그 이름을 불러서 월계관을 씌워주면 되는데 왜 그 우승자의 누구의 이름과 부친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 어떤 이름, 그 나라의 이름까지 불러서 올리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주에서 우승하면은 월계관을 줍니다. 멸류관을 줍니다. 상을 줍니다. 메달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지만은 동시에 그때 우리 각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믿음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것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마침내 하나님 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영광을 받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